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비극적이죠. 모세 오경의 끝이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천지가 창조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인간의 창조가 이루어진 여섯째 날,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짐승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한 모세 오경의 끝은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4장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죽음, 슬픔, 애곡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의 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도 요셉의 죽음으로 끝맺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끝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도 죽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모세의 죽음은 순종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느보산에 오릅니다. 느보산 꼭대기는 비스가라 이름하는 봉우리입니다. 현재 요르단에 위치하여 해발 2330피트의 높이로 그 꼭대기에 서면 사해와 예루살렘, 날씨가 좋으면 샤론 평화는 물론 지중해까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죽는 날 느보산에 올라 길르앗에서 단까지,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지중해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네겝 땅과 여리고 골짜기까지 그는 내려다봅니다. 들어가지 못하기에 내려다보는데 그는 출애굽 1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인간적 자격으로 치자면 모세는 다른 누구보다도 약속의 땅에 건너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한 모세입니다.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른 모세입니다.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받은 모세입니다. 광야에 40년을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내로서 인도해낸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면 그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화가 나서 바위를 2번 내리친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 보시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영어로 that's enough라는 뜻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멀리서라도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그는 모압 땅에서 순종의 죽음을 죽습니다. 오늘 말씀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순종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지 않고 인간적 아쉬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하심에 순종하여 그 뜻을 받아들이는 모세의 죽음은 순종의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모세의 죽음이 오늘 믿는 자들의 죽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선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이 다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일은 여기까지다, 내가 더 하고 싶어도 아니 너희의 일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죽고 하나님 앞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인도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 죽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모세 자신은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을 밟았으면 하는 간절한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간구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적 아쉬움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이방의 땅 모압 땅에서 그는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읽은 김영봉 목사님의 그 사람 모세라는 책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김영봉 목사님이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수년 동안 거듭 재발되는 암과 싸우다가 그 암으로 결국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금식 기도입니다. 의사는 음식을 드시면 적어도 2달, 3달 정도는 더 살 수 있으니 가족들에게 설득해보라고 권면합니다. 자녀들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거절합니다. 자녀들이 계속 조르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이다. 죽기 전에 평생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나는 지금 금식 중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나의 기도를 막지 말아다오. 자녀들은 마음이 아팠으나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놀라운 말씀과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자녀들에게 알려줍니다.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며 또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그거 소극적인 자살 아닌가?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피해야 하는 것만으로 여깁니다. 끝까지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치유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외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 응답되어 우리는 계속 치유받고 계속 기적이 일어나 계속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다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정해진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내가 과연 이 병에서 치유될까?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물론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가? 죽음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순종하며 죽을 수 있는가? 주께서 너는 이제 떠나야 한다고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을 다 내려놓고 마음에 품어왔던 분노와 아쉬움과 염려와 죄들을 다 떨쳐내고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는 자의 질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는 대로 죽게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제 욕심을 버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인생의 후반전을 넘어갔다면, 이제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집착과 지난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위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우리의 눈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떠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담대히 아멘이라고 말하며 모세처럼 순종의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그 사람 모세라는 책에서 또 우리에게 맨발의 성자,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현필 선생님의 죽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1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가난한 농촌의 아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며 지내다가 20대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청빈과 가난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평생 동안 무소유를 실천하며 십자가의 마을이라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주변의 고아와 가난한 이들을 섬기다가 병에 걸려 1959년 4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임종 장면을 기록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성도들께 읽어드립니다. 점쟁이도 자기 죽을 날은 모른다고 하지만 이연필 선생은 혼자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 네 가지요 주님,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3월 17일 날 내일 새벽 3시에 내가 죽는다고 시간까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헛말이 될까 봐 3시에 맞추어 임종하셨습니다.
아, 기뻐. 아, 기뻐. 이 기쁨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당장이라도 종로 내거리에 전하고 싶어. 라고 말하며, 아, 기쁘다. 아, 기쁘다를 연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갑니다. 다음에 들으시오.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언가를 쌓아두려고 죽는 날까지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자, 오늘까지 이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세가 비스가산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확하게 죽었는지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그는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만약 세속적 야망이 큰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무덤을 크게 짓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세상 명예를 탐내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기념비라도 하나 남겨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로 치자면 어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입던 옷, 그의 지팡이, 그의 신었던 신발, 그가 남긴 유물이 미신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의 무덤이 알려졌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적을 구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을 온 몸에 가득 품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뿐입니다. 모세가 남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죽음은 영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죽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모순되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죽음. 모세의 죽음은 영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죽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릿하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그의 생명의 에너지가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은, 눈은 영혼의 창문이잖아요. 마음의 거울이고요.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생생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년 다윗의 외모를 묘사할 때도 눈이 빛났다라고 묘사한 것으로 보아 성령이 충만했다는 표현이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명의 에너지가 죽는 날까지 넘쳤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건강을 넘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몸에 충만했다는 뜻이지요. 120세의 늙은 나이였으나 죽는 날까지 그의 영은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나이 들수록, 늙어갈수록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아니 죽는 날이 우리의 영적으로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불행하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나이 들수록 점점 이기적이 되고 점점 편협해지고 점점 덕스럽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곧 부르시는데 세상 것에 끝까지 집착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모세처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죽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아직 빛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실천해야 할 두 가지, 우리 간단하게 함께 나눕니다. 첫째로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사나 죽으나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시내산 떨기나무로 임하신 하나님과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인생이 됩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부탁을 거절할 때에도 그는 실망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대신에 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그는 늘 성막 아래 하나님 임재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죽는 날, 바로 그날에도 그는 비스가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건강하든지 병들 때든지 우리의 마지막 죽는 날 그 순간에도 우리의 입술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늘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하려는 마음이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합니다. 모세가 34장에서 죽는데 신명기 33장, 죽기 바로 전 33장은 모세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되는 불평과 원망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 거라고, 너희들이 순순히 순종했더라면 나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모세는 얼마든지 비통한 마음을 품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축복합니다. 죽기 바로 전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마다 남긴 모세의 축복은 놀랍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며 33장 29절에 놀라운 축복을 남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함께, 너무나 복된 말씀이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놀라운 축복의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성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버림받는 그 고통을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버림받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숨을 거두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순간까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며 당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다 씻기셨습니다. 잡히실 때에도 당신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시며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오른편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순간까지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용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모세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나의 죽음이 순종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 되도록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준비합시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을 축복하는 우리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